사람의 일생은요, 그가 주목하는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생명을 거래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거래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제자도 오네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인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제자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제자들이 걷는 제자도죠. 그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란 말이죠. 그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인데 여전히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네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주목하면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세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말에 지혜가 담겨져 있을 때에 자칫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릴까 봐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죠. 예수님 펼쳐놓으신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자는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르는 것입니까? 따라서 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요. 또한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 앞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바울은요,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정통적인 유대인이요, 또 학자입니다. 석학자입니다.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언변에 능하잖아요. 논증에 능하고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또 고백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가치가 세상 것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고린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요, 하나님을 전할 때 말의 지혜 그 아름다운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 철학적 언어, 그 화려한 문화적 수사법에 의존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논증에 능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수사학적, 문법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달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도하거나 그 말할 때에도 논리적으로 정말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문법적으로 아름답게, 수사학적으로 풍부하게 가미해서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작 전하여야 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가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으로 덮지 않고 오직 그냥 십자가의 도를 그냥 드러내고, 십자가를 그냥 드러내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난 성경을 잘 몰라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좀 부족해요, 기도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죠. 그렇다 할지라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지식이나 화려한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은 우리보다 더 능통한 자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근거했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지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이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두 가지만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만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작정하겠다. 바울도 사실 복음을 전할 때요,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충출하기 때문에 말 잘하죠. 지혜롭게 하죠. 통달했죠. 문법, 학식이 있죠. 그 석학이 아덴에서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철학적인 그 논증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 헬라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논증 문법을 좋아하니까, 수학적 방법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화려한 언변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정돈하게 하면서 그 헬라 사람을 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실패한 거예요. 이 경험이 오히려 바울 자신에게도, 그래, 다른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겠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겠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석학인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면 오늘 나도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시길 결단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 사람이에요.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렇게 과거의 것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혈통 그리고 자신의 성취들이 이익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자신의 유익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런 것들이 다 손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유효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했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유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은 그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서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 함께 고백합시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한 달 동안 이 고난주간을 달려가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건데요. 금요 기도회 때 다음 주 제가 설교 안 하니까 다다음 주에 이 죽음, 이 죽노라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언급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게 그거거든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고난 어떤 고난이었어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 죽음도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죽는 자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더 낮아지고 더 숙여지고 더 죽어야겠죠. 날마다 죽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내 육체와 정욕을, 탐심을 어디에 못 박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이 함께 못 박고 다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 영광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그 탐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들 다 보세요. 육체와 함께 탐심과 다 정욕으로 나오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미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혔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